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평안과 생명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푸른 물이라도 배어들었는지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냉수 한 사발 마신 것만큼이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만약 하늘이 저렇게 맑고 푸른색이 아니라 진한 장마처럼 재색으로만 사시절 지내야 한다면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사람이 있을까? 그런 하늘 아래서는 웃는 것마저 어쩐지 어색하고 씁쓸한 맛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 저 가에 유리구슬 하나를 떨어뜨려 놓는다면 언제까지고 구슬 굴리는 소리가 끝없이 날 것 같은 가을 하늘입니다. 하얀 나비조차도 코스모스 꽃잎 위에 발을 놓기가 차마 망설여지는 것은 하늘이 너무도 푸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채복님의 표현이 오늘따라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늘입니다. 사무실 앞마당에 자그마한 복숭아 한 그루가 있습니다. 조생종이어서 7월이면 벌써 먹을 만한데 봉지를 싸주지 않았더니 해마다 벌레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일찌감치 서둘러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솎아주고 봉지까지 씌워 주었습니다. 딱 30여 개가 달려서 날마다 굵어지는 게 여간 군침을 자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한 해 한 자식 낳기도 쉽지 않은데 나무에 달린 30여 개의 복숭아를 볼 때마다 어려서 자주 듣던 흥부가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살림은 어려운데 철마다 자식을 낳아 한 30암은 되었던가 보더라. 흥분의 자식처럼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어찌 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지난 봄에 분홍빛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벌나비가 엉클어져 잉잉거릴 때 그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복숭아 나무가 한 해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향기와 꿀로 잔치를 치른 것이 사실은 바로 이 열매를 키워낼 욕심으로 벌나비를 끌어들여서 혼사를 치르기 위한 작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몇 해 전 이맘때 결혼한 아들네에게 1년 만에 예쁜 손주가 태어났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딸들도 이제 정식으로 고모가 되었다고 아기 선물을 뭘 살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증손녀를 보시게 되어 호주머니를 아낌없이 털어서 손부에게 주십니다. 이 아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새로운 호칭을 하나씩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고모와 외삼촌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헉슬리 같은 무신론자도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믿을 뻔했다고 고백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쏙 닮은 아기가 10달 만에 태어날 수 있다니 얼마 전에 줄기세포 하나를 만드는 문제로 나라 한 바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과 기술이 아니라도 아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10달 만에 완전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사랑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이 가장 농축되었을 때 거기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도 심지어
식물과 또 암컷과 수컷의 사랑의 결정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동물도 사람 못지않은 지극한 애정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해를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에게서 가장 절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생태학자 릭 자케 감독이 만든 펭귄, 위대한 모험, 영어로는 The March of the Penguins 라고, 이 한 쌍의 황제 펭귄이 한 마리의 새끼를 자립하도록 길러 푸른 바다로 떠나보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의 바다에서 그쪽에 여름이 끝나는 4, 5월이면 해안에서 100km나 먼 내륙에 조상 대대로 자손을 번식시켜온 비밀 장소에 모입니다. 사람처럼 일부 일처로 짝짓기를 해서 한 달쯤 후에 한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나서 영양 섭취를 위해 바다로 나가면 수컷은 그 혹독한 영하 50도 가까운 추위에서도 2달 동안 꼼짝 않고 알을 품고 견딥니다. 그런 혹한 속에서는 불과 몇 초만 알이 노출되어도 새끼가 얼어 죽기 때문에 꼼짝 않고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체중이 무려 40%나 줄어들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암컷이 체력을 회복하고 잡은 고기를 뱃속에 담아서 돌아옵니다. 기진맥진한 수컷이 먹이를 찾아 바다까지 100여 킬로미터 위험한 길을 오가다가 쓰러져 죽으면서도 암컷과 임무교대를 하며 번갈아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펭귄 부모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자립할 만큼 자라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험한 환경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런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만 생명이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낸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랑의 길은 언제나 희생과 고통의 길입니다. 사랑을 증명할 방법은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 산고를 치르고 신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식의 손을 잡고 밤을 꼬박 새우는 어머니에게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해 전 홍수에 의정부의 한 여학생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그의 12살 먹은 남동생이 살리러 흙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누나 내 손 놓지마, 절대 놓지마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런 말이나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지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소용돌이 속에 뛰어든 사람은 그들 남매만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 자리에는 자기가 눕고 마른 자리에는 자식을 뉘울 것입니다. 자식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의 희로 애락이 곧 자신에게 줄로 연결된 듯 전달되는 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떤 자존심도 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나 자신이 떠안고 책임을 지는 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9살 소년 스코트는 캠핑을 못 가게 하는 엄마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는 아들에게 숙제를 끝마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단단히 일렀지만 그녀에게 아들을 야단치는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었는데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저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불행해하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적거든요. 마지는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숙제와 캠핑의 논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스코트는 이렇게 내뱉고는 말았습니다. 엄마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것은 마지에게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마 걱정하지 마, 네 소원대로 될 테니까 하고 맞받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는 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코트야, 네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 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그 후 10개월이 지난 뒤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된 마지는 말했습니다. 난 스코트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내가 죽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불행한데 내 아들이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코트, 네가 나한테 무척 화가 났을 때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걸 기억하니? 그런데 내가 영원히 떠나버리고 나면 넌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아주 속상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화가 많이 나면 자기 엄마에게 밉다고 생각한단다. 네가 정말로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속으로 아주 마음 아파한다는 것도. 난 네가 절대로 이 일 때문에 죄책감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넌 내게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알게 해줬어. 너와 함께한 것만으로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었어. 난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엘리자베스 로스 귀블로가 지은 그리고 루시아가 번역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애송되는 구절이요 성경 전체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농축되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바라볼 때 생명이 이루어지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키워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목숨을 다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슴에 누리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